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거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생명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 이상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보험회사에 가면 맨 처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영어 학원에 가면 맨 먼저 듣는 것이 당연히 영어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맨 처음 듣는 내용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에 돈이 있다는 이 다원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0분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40분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성경 90% 이상 다 이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이 40분 메시지를 정말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의 길은 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구원의 길도 역시 뭡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죄,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왕의 직분이 있고, 또 참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참 제사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좀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줬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잠깐 빌렸는데 여러분 보시죠. 스마트폰 그냥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는요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MP3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이 화상, 얼굴을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자동 이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알람도 되지요. 또 일기도 쓰고 있죠. 또 남편 생일 같은 거 미리 입력해 놓으면 그 생일도 알려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주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만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요 24시간 가지고 다녀.
근데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만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잠언서 4장 8절,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단순하게 보이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들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24시간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잠언서 4장 8절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이 예화를 주셔서 이게 뭐냐면 갑자기 마음에 개미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요? 개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개미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는 개미, 자기 머리로 나라는 존재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의 활동 범위가 어디입니까? 기껏해야 예배다. 좀 스케일이 큰 애는 옆에 교육관. 근데 저는 이 활동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 타고 대륙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활동 범위가 아예 지구잖아, 지구. 내가 함께 먹는 그 밥으로 개미는요 1년을 먹고도 남아. 개미는 아니 10년이 아니고 30년을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주, 창조주.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10년 들었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개미, 영혼 없는 개미가 영혼 가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이상의 1000배 이상으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그리스도를 알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정말 모르겠다. 그런 분이 이제 조금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미는 뭐라고요? 영혼 없는 존재. 나는 누구예요? 영혼 가진 존재. 아무리 자기 머리 굴려도 나를 이해 못해요.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또 그리스도 말하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스마트폰을 생각하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스마트폰으로 영화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문자만 보내지 말고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 성사님 말이 맞네. 이 사람이 만든 이 조그마한 것에 그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 이 사람을 지으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없겠냐. 맞다. 그리스도를 드려야겠구나. 아멘? 좀 그리스도가 좀 힘해지려고 할 때 또 뭐 생각해야 돼요? 개미 생각을 하니까요. 여름에 개미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10분만 묵상해봐. 그냥 힘든 그리스도가 확 올라와 버려. 이 쪼그리 앉아지고. 그래, 송무사님 말이 맞아. 저놈은 영혼이 없어. 나는 영혼이 있어. 저 대가리를 어떻게 나는 이해하냐. 그래, 그리스도를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이해해.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오묘를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드립니다. 아멘.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신 그리스도는 정말 잘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사단 머리께 참와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하신 참 존재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뭘 설교했죠? 그리스도 설교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뭘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달라요.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릅니다. 중국에서 국정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4박 5일 강의를 했는데 이틀인가 계속 그 학생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국경에 와가지고 제가 찾아뵈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딱 중단하고 목사님께 갔어요. 근데 마치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이틀 동안 뭐 강의했어요? 그리스도를 강의하다가 목사님 또 그리스도를 들은데요.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정말 오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사랑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6,000년이 지난 내가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6,0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단이 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오신 후를요 기원 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신 바로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 땅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의 그 피 흘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탯줄 자를 때 피 나잖아요. 그렇죠?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를 통과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모하메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안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죄 짓기 위하여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음입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 석가모니, 마호메트, 마리아, 공자, 그분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마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선명이 씨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 동명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야 주여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좀 정확히 알고, 아멘? 믿고 예수 불러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마지막,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짓게 한 사단을 심판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에서 기도하고 헌금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자, 보험회사 가면은 맨 처음 듣는 게 뭐라고요? 보험. 영어 학원 가면 맨 처음 듣는 게 영어. 그러나 교회 가면 처음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자,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이 복음이냐? 첫 번째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이제 때가 돼서 육체의 옷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세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자분들 피 안 흘리면 육신의 생명 못 얻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 피 통과 안 하면 생명 못 얻는다니까요. 자, 무엇이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복음입니까? 문선명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만 그분만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믿을 때.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고 올인한다면 떠날 때 반드시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올인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떠날 때요 남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그리스도 잘 믿는 거. 아멘?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해서 뭐 했는가? 그 외에는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유선교사가 올인하라고 해서 오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떠날 때 도대체 내가 뭘 남겨야 되나? 이 시간 같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삼상만상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할 때 날개를 줬습니다. 그 날개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할 때 뿌리를 줬습니다. 그 뿌리 있는 나무는 땅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할 때 지느러미를 주었습니다.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줬습니다. 자,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도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도 물속을 안 떠나는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6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배후에 이 사단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6가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고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자, 누가 참 부모입니까?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 그럼 누가 참신일까요? 그렇죠.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각종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몽 꾸고 가위 돌리고 또 우울증에 휘말리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또 귀신의 소리를 듣고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남편이 도박에 빠져있고 실업자, 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특히 청소년들 컴퓨터, 게임 중독, 또 외도. 자, 이 모든 육신의 문제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육신 문제가 심해지면 생활에 실패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말다툼하고, 어떤 부모는 또 싸우고, 또 별거하고, 어떤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바로 자녀가 고통을 당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3생이 있습니다. 1생은 모태에서 10달입니다.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3생은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2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짜 이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 이 6가지 문제 바로 위에 누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또 죄짓고 이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정의 저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저주가 왜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문제는 원래 누구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또 죄짓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이 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의 직분, 참 제사장의 직분,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보호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또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도 영생의 7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당신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멸망의 6가지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영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만 참신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 대신 마귀 머리 깨뜨리시고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이 7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오늘서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자,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자, 그럼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버세요?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라. 그러나 주일날이 되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계신 분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토요일 중에 무슨 요일에 가장 시간이 됐습니까? 토요일 오후 1시. 토요일 날 오후 1시. 그러면 토요일 날 1시에 제가 누구와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복음 소식을 30분 정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도 실패하고 가정도 깨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